어제 우리가 성도님들 10분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다녀왔는데요. 참 역사적인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시청 앞에 광장에서는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 길 건너편 덕수궁 앞쪽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몇 가지 좀 제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동성애자들이 모인 곳을 살펴보니까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10대 후반이나 20대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 별로 그런데 나오지를 않지요. 근데 거의 대부분 10대 후반, 20대 어린 아이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진 아이들도 있고 현재 이미 동성애자가 되어서 그런 자리에 나온 거지요. 우리의 미래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너무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아주 절감했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모이기는 했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서울의 큰 교회들은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또 수많은 목사님들이 여전히 침묵하고 있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도 그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잘못된 법인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옆집에 있는 사람한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차별금지법? 그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왜? 이름이 좋으니까요. 그러나 그 이름과 내용은 전혀 딴판입니다. 내용을 몇 가지만 알려줘도요, 금방 그런 법이야? 그러면 그건 막아야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자꾸 전해줘야 돼요. 세 번째는요, 언론들의 뉴스를 자꾸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언론들은 대부분 너무나 편향돼 있어서 두 개의 집회가 양쪽에 동시에 열렸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의 초점은 동성연애자들의 이 집회에 대해서 더 관심 있고 그것이 중심으로 기사를 쓰면서 아주 자세하게 그 사람들의 인터뷰도 구체적으로 실어주면서 소개를 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잘하고 있다는 식의 논조를 하고요. 그 또 반대편에서 반대하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이 집회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집회도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할 뿐이에요. 그리고 숫자도 훨씬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KBS에서는 동성연애자들이 13,000명 모였다고, 반대하는 사람들 15,000명 모였다고, 경찰이 그렇게 추산을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MBC는 동성연애 집회를 주관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13만 명이 모였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는지는 보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언론이 그래요. 이거는 언론들이 지금 너무나 편향된 시각으로 그렇게 그들의 이 집회를 막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조명해주고 국민들에게 자꾸 더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왜? 많은 국민들은 언론이 하는 얘기를 거의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현장에 있었던 우리들은
그 언론의 보도가 얼마나 잘못되고 왜곡됐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런 심각한 우리의 상황들을 좀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하고 진짜 우리가 일어서서 함께 이거를 막아내는 일에 힘을 써야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할 줄 믿습니다. 오후 4시부터 양쪽에서 이제 퍼레이드, 거리로 나와서 퍼레이드를 했는데요. 경찰 때문에 정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퍼레이드를 했습니다마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시간에 장대비를 한 2시간 이상 쏟아 부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동성 연애자들이 그런 거리로 나올 때는요, 정말 음란한 모습으로 온갖 모습을 꾸미고 나오는데 비가 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이 꾸민 모습이 엉망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비가 오니까 우비를 다 입고 그 음란하게 꾸미고 와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다 감출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곳을 이제 끝나고 나와서 조금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보니까요, 그렇게 많은 비가 쏟아진 것은 시청 앞 중심으로만 쏟아지고요, 거기를 조금 벗어나니까 비 한 봉알도 안 왔어요. 하나님이 또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는데, 하나님의 그 비는 하나님의 눈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사람을 세상에 지은 것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서 죄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지금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부추기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바라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최초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나라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막아진 역사가 없어요. 다 그냥 좋다고 허락해줬다가 뒤늦게 후회를 하면서 유럽의 교회들이 우리나라한테 지금 요청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못 막았지만 한국 교회는 막아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요? 그들이 경험해 보니까 모르고 찬성해 줬는데 찬성한 결과가 너무나 무섭게 나타나니까요, 이거는 아니었다 후회를 하면서 한국 교회에 이걸 막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최초의 국가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이런 반대하고 막아내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이렇게 통과시킨 나라에서 거세게 우리처럼 반대하는 집회들이 일어나고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차별금지법을 폐지시키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온 세상에 끼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부터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한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거룩이었어요.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간에 걸쳐서 이 거룩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오늘 이어서 2가지를 더 살펴볼 건데, 9절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 이 형제의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쓸 것이 없다. 왜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함이라 그랬어요.
전에 이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가르침을 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할 말이 없는데도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이게 중요하니까 하면서 더 열심히 하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정말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우리 모두가 소망하면서, 삼성교회를 보니까 더 이상 형제 사랑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사랑이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죠. 가장 많이 또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네, 우리 성경에서 또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참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해도 왜곡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참 이 단어도 불편한 단어인데요, 잘못된 단어인데, 동성애라고 하는 단어, 이 원래 영어로 호모섹슈얼리티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동성애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건 뭔 뜻이냐면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번역하면서 동성애 사랑자를 붙였어요. 동성 간에 사랑하는 것이라고 붙였는데 이거는 사실 잘못된 번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고 잘못된 사랑이고, 사랑을 왜곡시키는 거라는 거지요.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사는 게 부부일까요? 잘 생각해요. 부부가 뭔가요? 사랑하면 함께 살면 그게 부부인가요? 여러분, 참 교묘한 말이에요. 아주 교묘한 말입니다. 이런 말을 KBS에서 딱 쓰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성관계를 맺어도 괜찮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관계는요, 하나님께서 부부관계에서만 하도록 하셨어요. 사랑한다고 다 성관계를 가지면 그거는 부도덕입니다. 그거는 법적으로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사랑하는 사람이 성관계 맺는 거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칠 겁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부부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잠자리를 같이 해도 괜찮다고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누가? 언론이. 그런데 언론이 가진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산다고 해서 부부가 아닙니다. 부부는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부부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부부가 남자 여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남자끼리도 이루어지고 여자끼리도 이루어지는 것이 부부관계라고 자꾸 그거를 주장하려고,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살면 그게 부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묘한 말입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걸 자꾸 왜곡시켜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아는 성경 기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멸망의 길로 가던 사람들을 살려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 거예요. 비록 죄를 짓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인생이지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살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는데, 그 아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거지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것을 설명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 빠져 있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이 죽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번엔 여러분이 요한 1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같이 좀 읽어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4장 7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391쪽.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 사랑을 받아본 우리가 이게 사랑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드디어 사랑할 줄 알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이제 11절 가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해요. 20절 21절 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경험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게 지극히 마땅하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이걸 가르쳐 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온 디모데가 보고 와서 바울에게, 목사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정말 바울이 쓸 것이 더, 할 말이 더 없다, 할 말이. 그런데 이 사랑은 중요하니까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사랑하라고 또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서 우리가 하나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냐 전체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그리스 땅의 북부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데살로니가는 그 북부 지역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고요, 그때 당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요, 베레아 교회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 성경에는 세 개 교회만 나오지만 그 외에도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여러 교회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 안에서, 자기 교회 안에서 정말로 사랑을 했는데 거기서만 머물지 않고 이 사랑이 점점 더 흘러 넘쳐서 마게도냐 전역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사랑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도 주 안에서 다 형제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도 다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왜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거든요.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믿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구원을 받아서 우리 천국에 가면 다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주 안에서 다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지금 여기에 있든지 다른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들을 향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멋지고 아름다운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들 속에는 사랑이 풍성해가지고 점점 흘러 넘쳐가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더 사랑하기를 힘씁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성경 보내기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이 헌금을 내서 모아 드렸거든요. 이게 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도 주 안에서 우리의 형제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전쟁의 이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찾으려고 성경을 구하는데 성경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헌금을 해서 성경을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표한 거를 찾아보니까요, 몇십만 부를 찍어서 보내주었어요. 그 우크라이나 교회 성도들이, 또 우크라이나 교회들이 한국교회에 감사하다는 이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기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왜 하는 겁니까? 거기에 있지만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다 주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캄보디아의 가난한 집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거나 학교를 부모들이 보내면 절에 있는 학교를 보냅니다.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교가 절 안에 있어요. 그러면 불교 교육을 시키게 되어지는데 그거 못 보내는 학생들도 너무나 많아요. 왜?
부모들이 무지하고요, 버림받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고 그들에게 공부를 시키면서 믿음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기도 하고 있어요. 매달 그런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거기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자라서 불교 국가의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다 알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미션 스쿨을 나오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엄청난 혜택을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그 어린아이들 세상으로는 다 버림받았어요. 그 나라에서도 돌보지 못해요. 돌봐줄 수도 없어요. 그런 아이들을 한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먹여주고 가르치는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건데요.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그 버림받은 아이들이 주 안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인 것을 믿기 때문인 거지요. 지난번 베트남에 선교사님 오셔서 고아원 2곳을 운영하는 이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근데 최근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후원이 끊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본인들도 이 베트남 사역을, 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먹여주는 사역을 이제 멈추고 돌아와야 되는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몇몇 성도님들이 또 헌금을 해서 보내주는 일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도 주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몇 년 전에 그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찬양을 하고 또 춤을 추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죠. 우리가 그들을 초청해서 한국의 이 발전된 모습과 이 배경 속에 한국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게 꿈이 되었어요. 우리도 예수 믿고 정말 잘 살고 싶다, 그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바꾸고 싶다고 하는 이 꿈과 비전이 아이들에게 세워지니까요, 고아원에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공산당원들이 감시하는 사람들이 퇴근하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아픔들을 이해하고 서로 돕고 섬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 이런 일을 더욱 힘써 행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또 너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요. 왜 이렇게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일하면서 자기 먹을 것 자기가 책임지며 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 다음 13절부터 이제 5장 중간 11절까지 나오는 얘기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금방 온다, 금방. 임박해서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고 아주 임박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거 다 멈춰. 그리고 예수님 오실 걸 준비하고 거기에만 집중하자. 이러면서 삶이 멈춘 거예요. 하던 일들을 다 멈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손 벌리는 꼴이 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요,
아무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한 건 분명히 맞지만은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급히 그게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경각심을 갖고 깨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까지 다 이제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맞을 준비만 하자.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이 오시는 건 맞고 그분이 오실 것을 정말 기대하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긴장감을 가지고 자기를 깨우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나쳐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삶을 부정해버리고 이제 이게 다 의미 없고 다 소용없으니까 이제 우리 주님 맞을 준비만 하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화정이라고 하는 곳, 일산 화정이라는 곳에서 어떤 한 교회가 성탄절 그때쯤 돼가지고요 잘못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꽤 큰 교회였고 다른 데서 옮겨온 교회였는데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돈이 좀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연말 성탄절 지나고 연말에 교회 옥상, 교회가 있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막 돈을 뿌리면서 예수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 돈은 우리 의미 없으니까 여러분 나눠줄 테니까 다 가져가라고 돈을 막 돈다발을 뿌렸어요. 돈 주순다는 만 횡재했죠. 저도 그때 좀 알았으면 달려갈 건데 가까웠으니까 같은 동네였으니까 뿌린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을 건 내가 책임지고 우리는 더 나가서 우리가 가진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도 돌보면서 베풀려면 베풀 수 있으면 베풀고 섬길 걸 섬기고 나누면서 사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다고 하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세상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종말론을 잘못 강조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있는 걸 다 뺏어가서 착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요 저쪽 나운동 쪽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크게 있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임박한 종말론을 자꾸 얘기를 하는 집단들인데 벌써 세 번째 예수님 재림한다고 발표를 했다가 또 취소하고 또 발표하고 취소했다 또 발표하고 세 번째 그러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오시니까 헌금해 헌금, 있는 돈 다 쓸모없어. 자기들은 뭐 하려고요? 그거 가지고요 충북 옥천에 엄청난 땅을 사가지고 대단하게 수련원 만들어가지고 아방궁을 또 만드는 거예요. 제 지난해 전에 세월호 때 유병언처럼. 네? 여러분 그런 건 잘못된 종말론이고요 우리 그런 데에 부안해동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되죠. 맞을 준비를 해야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생업 다 집어치우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맞을 가장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잃어버리고 가장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면 그것도 안 되죠.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성실하게 일해서 나도 먹고 살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도 살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살라고 가르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고 그랬죠. 이게 성경의 진짜 귀한 가르침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 당연히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한데 그걸 누가 벌어야 돼요? 우리가 일해서 우리가 벌어야 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는 일하지 않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그거는 지극히 미신적인 거고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사는 사람한테 축복을 하시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풍요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고생을 모르고 자란 우리 자녀들은요, 삶이 여유로워졌다고 즐기며 사는 걸 참 좋아해요. 일은 조금 하고 많이 놀고 많이 즐기며 사는 거 참 좋아하는데 그거는 비정상적인 거죠. 어느 시대든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안식을 주실 때는 또 안식을 하는 거고요. 그 안식을 하는 이유가 또 뭡니까?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또 삶의 현장에 가서 일하면서 살기 위한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건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어느 시대든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그 복이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이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지만 우리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면서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